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핵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기독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에너지 확대 정책이 기독교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한 올해 환경주일 연합예배의 주제는 핵에너지 확산 반대입니다. 주제는 가라, 핵 너머 생명의 세상으로. 작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후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높아졌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에 대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핵에너지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낼 수 있다면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류가 생존하는 데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위험한 에너지는 버리고 이제 안전한 에너지로의 그런 세계를 한국교회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만들어보자. 예배에선 환경주일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선언문에 따르면 핵에너지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며 기독교인들이 에너지 절약에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핵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의 정책 변화를 도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핵 너머 생명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신앙 고백임을 선언한다. 한편 예배 후엔 녹색교회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교회 옆과 기완연이 공동으로 선정한 올해의 녹색교회는 모두 5곳으로 남원 갈개교회, 대구 하늘다문교회, 군포 청지기교회, 담양 주산교회, 강원도 오봉교회 등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녹색교회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운 시간을 환경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선정된 교회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을 기록했습니다. 매 환경주일 지키기와 텃밭 가꾸기, 아나바다 장터, 주말 자연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보호에 앞장서 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교회 교인들은 지역과 연대해 그 지역의 환경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 그 에덴 동산 수련원 안에 그 수목장을 만들어놨어요. 그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환경 파괴하지 않고 또 죽어서 묘 걱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고. 올해로 29회를 맞는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통해 25곳의 녹색교회가 선정됐으며 환경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같은 경우는 녹색운동에 앞장서 오고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해 환경선교를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전기 사용료 인상에 대해 사회 일각에선 전기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핵발전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값싸게 쓰기 위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6년차 총회에서 대신교회 박현모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가 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총회 재정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조은희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06년차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사중복음 영성으로 교단 중흥 이룩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대신교회 박현모 목사가 총회장에 자동 추대됐습니다. 박 목사는 교단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단 내 논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선교 계획을 세워 복음 전파와 교단 부흥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일단 우리 교단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먼저 회개도 하고 또 자성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는 대부분의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엔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조 목사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목사는 총회장과 함께 교단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냐, 어느 것이 정말 교단형 일이냐, 이곳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모든 혼란들이 잠재워지고 새롭게 질서가 잡힐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이번 총회엔 총회 재정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최종 결과와 전현직 총무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선 우순태 현 총무에 대한 감사 결과만 발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별감사위는 우 총무가 송윤기 전 총무의 13억 횡령 의혹에 대한 자료들을 불법 유출했으며 총회 대의원과 관련자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차례 감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총무는 지난해 업무 인수 과정에서 3억 원이 넘는 미정상 금액이 나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총회본부 최모간사의 횡령 혐의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별감사보고서가 편파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팀들이 보니까 우리 그 비정산된 부분이 1억 9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억이 넘습니다. 미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은 됐는데 증빙 자료가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총회는 우 총무에 대한 특별감사위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무는 교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핵심적인 직책입니다. 해를 넘기고 있는 전현직 총무 간 갈등과 횡령 의혹 공방으로 기성총회의 공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만 2년이 된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봉쇄 조치에 대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 남북관계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5.24 조치가 남북 경제협력 단절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마저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 아동 급식용 원자재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 차원의 사회 문화 교류는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즉각 허용해야 한다며 남북이 합의한 6.15 선언과 14선언의 의미를 재평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던 전병욱 목사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교회 인접 지역에 새 교회를 개척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1교회를 성장시키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전 목사는 지난 2010년 교회 여신도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3.1교회를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 교단인 이장합동총회 평양노회는 2011년 봄 정기노회에서 전 목사는 향후 2년간 목회를 할 수 없고 2년 뒤 목회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서 해야 한다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목사는 3.1교회에서 불과 5km 떨어진 지역에 홍대 새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설립 예배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독교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편 3.1교회 당회는 오는 27일 후임 목회자 청빙 후보를 최종 결정하고 6월 초 공동의회 청빙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13년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에 제안할 커뮤니케이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세계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부산에 모여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ACC 세계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13년 WCC 부산총회의 생명, 정의, 평화 이슈를 세계교회와 함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식 문서를 채택해 오는 8월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내년 총회에서 채택하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크 비치 WCC 커뮤니케이션 국장과 데니스 스미스 WACC 회장을 비롯해 WCRC, 독일 에카데 등 세계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OECD가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호주가 선정됐으며 한국은 2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OECD는 주택과 일자리, 건강, 교육 등 11개 항목을 토대로 국가 행복지수를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민의 예상 수명은 82세로 OECD 평균치보다 2년이 높았습니다. 15에서 64세 국민의 유급 일자리도 72%에 달해 평균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OECD는 호주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화 강세로 제조업과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광산 투자 붐으로 고용이 촉진돼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행복지수는 2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한국은 근로시간과 고용, 환경 등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동시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444시간이 많은 219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2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예수교증거 장막 성전이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도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천주교 인천교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신천지가 성경 공부나 피정 등의 방법으로 신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교구장 대주교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본당 신부가 이미 공지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교인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간 합동 성탄 성경 피정을 한다거나 미사 전례까지 참여하면서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본당 사무실이나 사제관, 수녀원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대교구 사무처에 접수된 신천지 관련 사례도 공개하고 성직자를 통해 직접 공지된 모임 외에 참여하지 말 것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탈북자 중심의 북한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손과 마음 선교회가 오는 6월 25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의 현실과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북한 전략센터 등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극동 포럼이 오는 24일 성김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정기 강연을 개최합니다. 한미수교 130주년을 맞아 열리는 강연으로 한미관계의 현 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청년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허브 미디어 사업단 1기를 모집합니다. 주된 업무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 인터뷰, 기독 청년 활동 지원 등입니다. 오는 25일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담임 목사 추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다음 달 8일 강변교회에서 6월 원례 발표회를 갖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고충을 듣고 교계 지도자들의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듣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상태입니다. 기온은 한풀 꺾여 평년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차가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등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16도, 부산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광주 24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